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교회 비전을 함께 우리 한번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해보죠.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아직 잘 못 외우시나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는 성도, 사랑 안에서 세워져가는 교회. 또 우리 2015년 표어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소서.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지적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는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7절 8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앞에 인격적으로 나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횟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도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다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우리가 보면 주기도문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게 되신 배경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옆에 지켜본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참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 생활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밀접한 그러한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한 참 그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기도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참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 주님이 지금 드리시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Lord's Prayer이라고 하죠. 또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잘못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만 주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드리신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드려야 될 기도문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기도문 아니면 교회의 기도문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문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 주기도문으로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기도문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안에 참된 기도의 그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이 기도문을 모델로 삼아서 이것으로 모범을 삼아서 참된 기도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잘 외웁니다. 우리 다들 참 세례 받고 하기 위해서 다 주기도문 다 외우시잖아요. 주기도문을 잘 외우시는데 주기도문은 외우면서 막상 기도는 배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기도문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도 실제로 기도는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러한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기도문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끝날 때, 기도회 마치면서, 또 재직회 같은 회의 마치면서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날 어린이 예배 드리고 주기도문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도 다 압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났구나. 그래서 빨리 주기도문 함께 외우고 뛰쳐나갑니다.
주기도문이 예배 끝나는 신호가 되어 버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나 회의를 마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도 당회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회의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는 것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그 원리를 깨닫게 되고 참된 기도를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는 것인가 깨우치기 위함이지, 이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먼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는 우리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밸런스가 되어 있어서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고 우리에 대한 기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세 가지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한 기도 역시 세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세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아도 기도에는 항상 먼저 구할 것이 있고 나중에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이것이 먼저라고,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우선순위가 주기도문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가 먼저 드려지고 올려지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순서를 그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을 보면 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부터 시작하죠. 우리는 되게 내가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이것이 보통 우리의 기도에, 우리 기도를 살펴보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왜 먼저 우리 기도의 그 우선순위가 되셔야 합니까? 기도의 본질, 하나님과 대화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화를 그러니까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배경이나 관심이나 아니면 무엇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우리가 같은 고향 출신이든지 학교 출신이든지 이렇게 공통된 점이 있어야 대화가 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모이면 항상 공통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당신 아이도 그래? 우리 아이도 이래. 이러면서 그 정보를 서로 나누면서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그 공통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항상 손자 손녀 자랑하는데 정신이 없으시죠? 만나면 서로 사진 꺼내놓고 자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풋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위스콘신에 와서 패커스 팬입니다. 근데 지금 패커스가 잘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다음 주인가요? 슈퍼볼이 피닉스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면 피닉스에서 우리 패커스 게임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지금 기대감이 들떠 있습니다. 자, 근데 풋볼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요, 풋볼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 선수들 다 깨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 지금 레코드가 어떻게 되고 다 알고 있어요.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골프 얘기하느라고 정신 없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몇 시간을 얘기해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면 낚시 얘기하느라고 또 밤새고요. 열정이 맞으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공통적인 그 관심사가 있고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자연히 관계가 깊어지고 친해지죠. 관계가 깊어지면 그때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잘하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와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우리를 파트너 삼으셔서 주의 일에 우리를 함께 감당하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테크닉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요,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 놀면서 싸우고 집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들어와서 부모님들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막 다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오는데 아이들은 부모님 왔다고 좋아가지고 달려오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 그러면은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 공부하라는 거는 안 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다 뒤집어 놓고 놀러 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 뻔하죠, 대답이.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좀 눈치가 있어야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털어놓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면, 그리고 깊은 관계가 유지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은혜로 덤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어서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만 해도 굉장한데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가지고 경고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꿈에 나타나가지고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너한테 해줄까, 너는 구해라. 와, 얼마나 기가 막힌 참 그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해줄게. 여러분은 뭐라고 그런 꿈을 꾸셨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때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한 문천 잡을 때다. 그런데 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벌써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3장 6절이 계속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백성, 저는 참 아직도 참 겸손하게 자기 자신 낮추면서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백성, 하나님 저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잘 재판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저에게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을 콱 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3장 11절부터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구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올바른 기도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아니한 생명도 길게 해주시고 그에게 영광도 주시고 부귀도 다 함께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딱 맞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우리라는 복수의 개념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만이 아니고 항상 우리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고요. 오늘날 나의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전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습니까? 포커스가 먼저 하나님께 맞추어져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아는 기도,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자꾸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부터 시작하니까. 나에게 시작하니까요. 내 문제부터 시작하고 내 문제가 점점 커 보이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일을 다급하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가 제일 커 보여요. 그런데 그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포커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제 자리를 잡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고 참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참 또 위에서 애타게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좀 이기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우리가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 자기만 생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기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기 옆에 있는 그 바로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도 무시하면서 그 사람 도무지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내가 배가 고프면 내 옆에 있는 형제도 배가 고픈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외로우면 내 이웃도 외로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용서가 필요하면 나의 용서를 구하는 이웃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면 내 형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만 축복을, 나에게만 은혜를, 나에게만 평안을, 나에게만 기쁨을,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양식이 필요하지만 내 이웃도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복수의 공동체 개념이 중보 기도에 대한 그 필요성 또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님도 살아생전에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 항상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주일에 예배 다 드리시고요, 하루 일과 다 마치시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는 자세로 천국에 가셨어요. 어머니께 살아계실 때 제가 가끔 저를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한테 항상 대답하시는 말씀이, 야,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까, 이런 생각 가끔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를 우리가 필요하러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우리 같은 이웃들, 다른 형제들, 자매들, 우리들의 기도가 서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중보 기도의 그 테두리가 점점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목장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또 우리가 참 섬기는 그 선교지까지 계속 넓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로마서 8장은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 다 끝났다, 내 구속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그냥 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닮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중보 기도할 때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그 시간이 가장 주님을 닮은 거룩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좀 꼭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마치면서 사용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문을 한 부분씩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주기도문에 나타난 패턴을 따라 기도의 그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은밀한 골방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이웃들이 함께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통로들이, 귀한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